제가 요한계시록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이 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특히 신천지 같은 데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집요하게 주장을 할까? 그러면서 기성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과 자기들의 해석이 다르다. 자기들이 옳다는 얘기죠. 기성교회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다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읽어보면 그것이 맞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전인수격인 해석이에요. 그것을 이제 자의적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틀렸으면서 상대방 보고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맞느냐? 그것이 정확하게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 있으면 판결이 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석을 여러 가지 주석을 참고해 보면 정통교회 또 정통신학자들의 그 견해도 다 달라요. 일치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사들이나 그것을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나 또 이 학자들이 다 요즘 개그 콘서트에 보면 전 잘 보질 않지만 요즘에는 아무 말 대잔치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도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틀렸다고 당신 말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를 들이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선 제일 쉬운 것이다.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모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고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죠. 너의 형제요. 형제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당한 환난, 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은 지금처럼 어느 나라, 어느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참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왜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는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모라는 섬이 터키의 지역에 있는 섬이고 또 죄인들을 유배 보내는 지역, 거기가 광산이래요. 채석장. 거기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는데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였다. 예수를 증언하였다. 그래서 내가 유배를 온 것이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인데 산상팔복이 나오죠. 5장 2절 이하에. 거기 보면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실상 그런 면에서 볼 때 요한은 복된 자죠. 복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뭐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죠. 뭐 감독관들이 있고 일을 게을리하면 채찍으로 두들겨 팰 테고 뭐 그렇겠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근데 이걸 쭉 찾아보면 대부분 주의 날은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날, 오늘이 주일날이죠. 주일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또 주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이거다,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해석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의 날, 주님의 날. 저는 조금 해석을 달리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물론 지금 현재 유배를 당해서 채석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꼭 열심히 지키면은 그런 기적을 맛본다. 그런 정말 아무 말 대잔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를 하는 분도 있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의 날은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요엘서 같은 데도 보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무슨 날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그러면 그것은 심판하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거예요. 교회를 심판하실 거예요. 어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성전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성전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예? 언약궤, 법궤죠.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약속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건물이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면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교회가 아니면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교회가 심판당하는데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들어야 돼요. 주의 날에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광경이 보여진 거예요. 주일이 아니고.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지금 미국을 여행 가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비행기 타던 가는 중이니까 그냥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뭐 배 타고 가는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저 지하 몇 수십 킬로미터 지하에서 석탄을 캐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하던 일 다 마치고 올라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모든 것이 다 정지된 상태. 천하만민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양은 오른손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하신다. 그러한 모습, 그게 주의 날에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큰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구약 성경을,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많이 알아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구약에 대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구약이 지향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스가랴라든가 또는 뭐 신약 마태복음 24장 25장이라든가
그런 요엘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하는 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다.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그것을 7교회에다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이나 이사야 30장 8절, 에레미야 36장 2절, 뭐 지금 여기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뭐 좀 교회가 크면 제가 이사야 30장 8절 하면 여기에 그냥 30장 8절이 탁 뜨고 이렇게 탁 뜨고 그러면은, 그래서 같이 읽고 그러면 좋을 텐데 죄송해요.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이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사명을 주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그냥 지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듣는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요즘으로 말하면 뭐 공책에다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라. 그것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그것을 보내라. 어디, 그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라는 얘기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그 좋은 얘기는 없어요. 너희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변화가 없이 이런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를 심판할 것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7교회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터키 지역에 7개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7교회는 아마 그 지역의 주도적인 교회일 것이다. 그런데 그 1차적으로는 7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7교회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지금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의미다. 뭐 7교회에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는 그 7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에서 20절, 오늘 교독한 20절까지는 환상이에요. 환상.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근데 이 환상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냐면 그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 뭐 아까도 했지만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스가랴 이런 데 다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새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구약에 나오는 전형적인 환상들의 그 패턴과 같은 것이다. 첫째가 뭐냐면은 환상 장면이 보여집니다. 이건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환상 장면이 보여요. 그러면은 둘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환상을 보는 사람의 그 반응이에요. 반응. 어떤 사람한테 환상이 보여지면 환상을 보는 사람의 반응.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환상에 대한 해석이 이어집니다.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12절 16절까지가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금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얘기는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통일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 17절 초반절까지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엎드러져. 환상을 보았어요. 요한이 그 환상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도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으므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죠. 죽는다고. 이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12 제자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서 엎드러진 적이 있었나요? 이 엎드렸다는 얘기가 상대방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의미에서 절하듯이 그렇게 엎드린 게 아니에요. 이 엎드림은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죽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요한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배를 띄워라. 그리고 바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던져라. 그러고 나서 그물을 던졌는데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의 모든 상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다. 고기는 밤에 그물을 쳐놓고 밤이 지난 다음에 거두어서 드리는 건데,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대낮에 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고기는 깊은 데 사는 게 아닌데, 물론 깊은 데 사는 고기도 있겠지만 그걸 깨닫고 자기의 자아가 무너지는 순간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여기처럼 이렇게 엎드려 아주 완전히 그냥 엎드려서 아이고 주여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는 죽은 몸입니다.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전혀 다른 모습이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요한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앞에 눈은 내리는 눈이고 뒤에 눈은 보는 눈이에요.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양날검이죠,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모습을 언제 봤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볼 때에 보자마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뭐 지체할 것 없이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게 환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앞에 얘기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변함이 없으시다. 그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 중간에 변개하는 법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었죠. 십자가에서. 볼지어다 봐라.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전에 죽었었노라 하는 얘기는 지금은 살아있다 그 말이죠. 전에 죽었다 하는 게 아니라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젠 다시 죽는 일이 없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죽음조차도 내가 다스리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죽음조차도 이제 사망 권세를 내가 다 이기고 부서뜨리고 내가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존재다. 옛날에는 사탄이, 마귀가,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말이지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다 예수님께서 부셔버렸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림같이 다 부셔버렸다. 사망 권세는 이제 예수님한테 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다시 되돌아가 설명하면 환난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충실하게 증언함으로써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유지하는 곳이 교회다. 그걸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교회당을 뭐 크게 짓고 사람이 수천 수만 명 모이고 해외에 선교사를 수백 명씩 보내고 뭐 이웃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 많이 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될 수가 없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충실하게 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세상에게 보여주었느냐. 그게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 마찬가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았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교회가 신실함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처럼 세상으로부터 부당하게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인기 얻으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주의 날에 대해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분위기를 바꿔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7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은 8째 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은 9째 되는 날이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사람이 어떤 육체적인 일을 하고 힘들어서 피곤해서 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니까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다 하는 뜻이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안식할 날이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선 더 이상 뭔가 부족한 것도 없고 뭔가 이루어야 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뭐 누워만 있다 낮잠 잔다든가 뭐 이렇게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맨날 그래요. 아유, 그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이제 허리가 좀 아파서 그렇게 누워서 있어 보니까 그것처럼 고역이 없어요. 누워 있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예. 물론 정말 아파서 꼼짝도 못할 정도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요양원에 가보거나 병원에 가보면 참 꼼짝도 할상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 24시간 지내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참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대부분 치매 환자들이에요.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지금 우리처럼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걸 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사는 거냐? 뭐 자살을 하거나 자살할래 할 수도 없죠. 침대에 누워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밥도 먹여줘야 되고 일으켜주면 일어나고 눕히면 눕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죠? 몇 살쯤? 그런 거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저는 그런 거를 연구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물론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성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하는 거 보면 미성년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유추할 수가 있죠. 나이는 안 나오니까 성경에. 아담에 대한 나이가 나오는 것은 언제부터 나오느냐면 그 다음에 그들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나온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뭐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과 그의 첫 새끼,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거 틀리는 소리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제사에도 곡식 제사가 있어요. 꼭 피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은 뭐 높당으로 다시 또 쫓겨나고 그러고 나서 또 셋을 낳죠. 세 번째. 그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예요. 그때 나이가 나옵니다. 그때 나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그 전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한지 아세요? 나이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물론 뭐 나이를 따져서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퇴직하기도 그게 아니라 큰 이유는 죽음과 관련 있는 거예요. 죽음과.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나이가 필요해요? 나이를 왜 따집니까? 죽음이 없는데. 죽음이 없다는 얘기는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숫자적인 의미뿐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죽음이 없는 상태였었어요. 죽지 않을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범죄하기 이전에는 나이를 따지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따지는 게 의미가 없었다. 누가 나이가 50이다, 어떤 사람은 30이다 하는 건 50 먹은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이 더 가깝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는 그런 거 떠나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별한 경우에 뭐 사고로도 죽고 병으로도 죽고 뭐 젊은 사람도 죽고 그러지만 일반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많다는 건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렇다면 저도 뭐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예? 무드셀라죠. 969세까지 살았어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나고 나서 930세에 죽었어요. 그 930이라는 게 130세에 그 범죄한 이후부터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나이가 없었으니까, 나이를 따지질 않았으니까, 시간 개념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도 시간 개념은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의 무한적인 연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영원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시간을. 그래서 뭐 영원히 산다 그러면 뭐 1000년, 만년, 100만년, 1억 년 이렇게 사는 게 영원이 아니에요. 시간을 벗어나서 초월한 상태에서 사는 게 영원이에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천국 가면 죽지도 않고 1000년이 돼도 안 죽고 만년이 돼도 안 죽으면 얼마나 지루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연속을 말하는 것이다, 이 생각.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왜 1000살을 못 넘기고 969세까지 살았나? 한 31년만 더 살아면 1000살을 채우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0이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는 완전수예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생할 수 없는 존재다, 범죄한 이후에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이건 뭐 어느 학자가 뭐 인정하는 것도 아니야. 인정하든 안 하든 전 상관이 없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금띠를 띄었다, 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하얗다, 또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주석이라는 것은 금속인데 구리와 청동의 합금이 주석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소기호 500입니다. 주석. 이것은 예수님은 완전 무죄하신 분이다라는 상징이에요. 완전 무죄. 죄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 예수님의 순결성, 무죄성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하는 얘기는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을 묘사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는데 지금 살았다, 그러면 그건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제는 죽음이 없다. 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을 일이 없다. 그럼 예수님만 그런가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본 거, 지금 있는 일,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그것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아주 해설까지 해주세요. 7별은 만약에 이런 해설이 없으면 또 7별은 뭐냐, 7금촛대는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석을 하나님이 아예 해주셨기 때문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근데 이 말이 상당히 또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어려우냐? 7교회의 사자. 사자가 누구냐? 사자가. 근데 원문 성경에는 엥겔로이, 천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는 엔젤스지만 헬라어는 엥겔로이, 단수로는 엥겔로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사. 거기서 나온 거니까 영어도. 이 사자에 대한 해석도 외국에 있는 신학자나 한국에 있는 신학 다 틀리네. 대부분 가장 많은 게 교회의 지도자다, 주의 종이다,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그게 그 소리죠. 그러면 왜 사자라고 했지만 천사거든요. 천사. 7교회의 천사요. 원문 성경대로 읽으면 7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의 천사다. 그럼 교회에 천사가 있나? 그 어떤 사람은 또 그래서 천사라고 원문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호천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건 천주교 가톨릭에서 나온 말이지 수호천사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닐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한 5명의 천사들이 따라다니고 경호원처럼, 안 그러면 한 3사람,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이 사자가 뭐냐? 사자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그럼 사자가 천사라면 천사한테 편지하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천사한테 무슨 편지를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힌트가 있어요. 보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종들은 신앙 공동체라고 그랬죠. 성도들이에요.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여긴 천사라고 나와. 이 천사나 사자나 똑같은 단어예요.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실질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누가 한다?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가 설교하는 가운데 모세가 천사에게 율법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우리는 구약성경 읽어보면 율법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직접 받았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과 상대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종, 천사를 통해서 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도 천사를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하고 씨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꿨을 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누구하고 씨름했다고 그래요?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하고 씨름을 할 수 있느냐? 같이 삿바매고. 말이 안 된다. 그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1장 1절에 보면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말 들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환상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여기 천사를 보내서 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저도 이제 저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고집이라고 그럴까, 기존 해석은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중구난방이라 어느 것 하나를 택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다 덮어놓고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다. 저는 뭐냐면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말은 일곱 교회의 천사다. 원문에 천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사자에게, 천사에게 어떻게 편지하느냐? 이 말은 1장 1절에 그 힌트를 적용해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라는 뜻으로 천사라고,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교회의 천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해석이 맞을 거예요. 언뜻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 그러면 집에서 좀 그 22장까지 있는데 좀 읽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있다가 와서 이날 들으면 뭐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성령에 감동돼서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건 자세가 아니잖아요. 뭐 갈라디아서를 강의한다면 그거를 계속 몇 번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이건 좀 길지만 전혀 관심 없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다 모르니까 읽어보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안 읽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일곱 별, 일곱 영, 일곱 촛대, 뭐 일곱째 날, 무슨 뭐 일곱이라는 것은 숫자상의 일곱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완전함, 온전함, 충만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럼 일곱 영이라는 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라는 게 촛대가 일곱 개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촛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촛대는 초를 꼽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줄기가 있고 하나가 이렇게 딱 있고 하나가 있고, 여기에 한쪽에 좌우로 세 개씩 가지가 있어요. 그 끝에 이제 등잔이 있어요. 거기다 불을 저기 하게끔. 그리고 여기에 끝에 하나 있고, 그럼 전부 몇 개예요? 7개죠. 하나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다. 전 우주적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한 분밖에 없는데 교회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교회 따지는 것조차 저것도 잘못된 표현이다. 교회는 하나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비밀이 뭐냐? 7별의 비밀이 뭐냐? 7별이라는 게 7 교회의 천사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2장 이하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또는 그 22장까지 계속되는 교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7별에 대한 비밀이에요. 비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비밀이라는 것은 미오라는 뜻인데, 입을 닫다 이런 뜻이에요. 입을 닫으면 비밀이죠. 비밀이 말해지는 순간 그건 비밀이 아니죠. 예? 말하면 비밀이 아니에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어 요한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천년만년 예수님은 오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많이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인기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참 신자예요. 참 이스라엘이고. 믿습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